또 로마서 8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해방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해방의 기쁨과 감사.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번 주 수요일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지 73년이 되는 이 해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러지 참 36년 동안 자유가 없이 일제 36년 동안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에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다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이런 내용의 말씀과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 택한 백성들이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살이한 데서 해방되는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29절로 42절. 둘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성도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 다음에 꽃표에서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9절 30절 읽어보세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으니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풍족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네, 참 읽기만 해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 그래서 집집마다 통곡하지 않는 그런 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집트에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너에게 큰 재앙이 있다 말해줘도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피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흑암 재앙까지 내리고 그게 9가지, 오늘 10가지 재앙은 장자 재앙이라고 합니다. 장자. 이집트 사람 중에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없으면 부모 중에 장자 되는 사람들이 죽을 것. 그것뿐만 아니라 첫 새끼들도,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이는 이런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졌습니다. 그럼 왜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에서 이런 재앙이 내린 것.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인데 첫째 소지, 이집트 온 땅에 장자 재앙을 내림. 오늘 29절로 30절입니다. 29절 다시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와 이집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독종재앙, 메뚜기재앙, 무박재앙, 마지막에 흑암재앙까지 내려가지고 그래도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중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수도에서 좀 벗어나 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런 저주가 없었어요. 이집트의 장자들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장자,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였습니다. 포로된 사람의 장자도 죽이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의 장자.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을 허락했는데 그것이 바로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인방에 붙이라고 바르라고 했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해 줄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대로 순종을 해서 다 같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 설주, 그 아래는 문지방이라고 했는데 문지방을 안 바르고 인방과 설주에 발랐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밤중에 왔을 때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날 밤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 그런데 문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데 6월. 이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 불순종한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과 심지어 감옥에 있는 포로들도 그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이 슬픈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자녀가 죽는 것은 매우 슬픈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장자 개념이 많이 약해졌지만 옛날에는 장자라고 하면 굉장했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를 잇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특권을 줬어요. 여기 장자는 실용적으로 말하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킨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장자를 치셨다는 것. 그래서 이집트 땅에 큰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 집에서 우는 소리 나고 저 집에서 우는 소리 나니까 나도 일어나 봤더니 내 집에 장자가 죽어있다. 밖에 나가보니까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있어요. 짐승의 새끼가 죽으면 어미가 울어요. 첫 새끼가 죽었어요. 얼마나 이집트 그 지역이 요란하겠어요. 다 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신 겁니다. 한번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중에 이집트 가운데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은 보좌 위에 앉은 바로의 존재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예,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불순종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크건 작건 재앙이 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큰 통곡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하나 있으면 그 아들은 외아들이지만 장자예요. 그랬더니 죽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미리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믿고 순종을 했지만 이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신하들과 백성들은 불순종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31절로 36절인데요. 31절 읽어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너를 불러 말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라. 네, 먼저 31절 32절 내용을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시급한 거예요. 밤중에 일이 나니까 온 이집트에 통곡이 나니까 이제 바로가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진작에 그렇으면 이런 재앙이 당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 나간다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겠어요? 죽은 짐승들이 살아나겠는가? 재앙이 오기 전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이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불순종하면 더 큰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너무 두려워서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미 말했거든. 우리가 저기만큼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또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주신 복입니다. 이제 다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교만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조를 보일 때, 징계가 시작될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복을 주시는 거지. 계속해서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는 결국은 멸망은 그리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라.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고 축복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일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들에게만 재앙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여러 번 재앙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포로가 되게 하고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게 진멸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33절 읽어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급히 떠나도록 대충함으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반죽 담은 그릇을 그들의 옷에 싸서 어깨에 냈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이집트 사람에게 용패물과 눈패물과 의복을 요구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에게서 물건을 빼앗았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바로를 징계하시고 그 같은 민족인 이집트 백성들 33절 다시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아까까지도 멀쩡하니 잠자던 아이가 밤에 늦게까지 놀던 아이고 밤에 죽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급히 떠나라는 급히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급히 떠나도록 제쳐가였다. 그러니까 34절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반죽 담은 그릇을 그들의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급히 떠난 거예요. 이건 또 이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 이집트를 심판할 때 너희들은 떡반죽을 준비하고 먹을 것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떠나라고 했어요.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놓을지 모른다. 떠나라 할 때 떠나. 가지 말라 할 때는 가지 말라.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곧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빨리 급히 떠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떠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먹을 것도 줄 것이고 은도 주시고 금도 줄 것이고 그럴 때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을 하면서 노력한 대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요구한다고 다 줍니까?
지금 떠나는 마당에 이집트 사람에게 가서 금 내놓으시오, 은 내놓으시오. 그러면 내놔요. 은과 금이 얼마나 귀한 거고 의복이 또 얼마나 귀한 건데 내놓겠어요? 그런데 내놨어요. 그런데 내놨다고. 이건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물질보다 무엇이 더 귀하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생명보다 더 귀한 줄 생각해요. 그건 거꾸로 사는 겁니다. 생명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물질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도 두 가지,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는 이 영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입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먹자들이. 우리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자, 이집트 사람들이 다 내놓았어. 은도 내놓고 금패물도 내놓고 옷도 내놓고. 그건 왜 그런가? 오늘 그 정답이 여기 3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도록 하신 거래. 주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사건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죽을까봐 목숨 금패물 은패물보다 의복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놓기는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주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애끼다가 병 들어가요. 물질은 그냥 애끼래. 물질이 우산이 돼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가 영양실조 걸리든지 질병이 나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먹자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너무 애끼다가 그 굴비 달아놓고 쳐다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린고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그거 하지 마. 그거 얼마나 먹고 싶은데. 야, 먹으면 돈 들어. 먹지. 그럴 것도 못 먹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물질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절로 42절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에요. 37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 수콧으로 향하였는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사량이었고 그 외에 많은 혼한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남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맞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파로의 명령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나암셋을 떠나 수콧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구역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
거기다가 혼합 종족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38절에 보면 그 외에 많은 혼합 종족이 다른 종족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됐어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히브리 말로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 그래서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래서 10개 영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길 가는데 홍해 만나는데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약 200만 정도 되는 많은 사람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3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웠으며 그것은 부풀리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와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아까 그 보자기에서 옷에다 막 쌌다고 그랬죠. 반죽한 거. 이게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 누룩을 넣어야 부풀어가지고 카스텔라 같이 부드럽게 빵을 먹을 수 있는데 누룩을 안 넣으니까 딱딱하잖아. 밀가루 부은 거. 밀가루 반죽에서 부었으니까 얼마나 딱딱해. 그래서 부지런히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먹을 거 다 준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내보내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면 좀 고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해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40년 동안 살 수 있게,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렇게 먹어주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40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었다.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할 밤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6월절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물론 처음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들어갈 때는 초대받아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집트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청리가 되어서 이제 흉년 제2년 될 때 이집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아들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이집트에. 처음엔 초대받고 와가지고 고센 땅에서 믿음 지키면서 가축 농사하면서 가축업을 하면서,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세속화됨으로 그들이 종살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그 믿음을 지키라. 그래야 이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이라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앞으로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42절에 그날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 은혜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심령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마귀와 같은 바로의 권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 신약성경 236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성도들이, 성도, 거룩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은 어떤 자였는가?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었다. 한번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거 보세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공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왜 그런가? 유전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는 정죄가 있습니다. 그걸 원죄와 본죄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는데, 원죄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유전죄와 정죄, 인간은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 그 다음에 본죄는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 내가 직접 짓는 죄를 가리켜 자범죄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요구죄, 들어가면 허물죄라고도 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도 죄요. 어떤 할머니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냉장고를 여니까 바카스병이 하나 있더래. 아이고, 이거 웬 바카스야? 하고 꺼내가지고 따가지고 먹었다. 근데 그 뚜껑이 따진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따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편이 또 채소밭에 벌레가 끼니까 농약을 갖다 넣었다. 그걸 먹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건 모르고 먹었지만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죄 지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죄고 요구죄. 그리고 내 스스로 짓는 죄가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마음으로 짓고 말로 짓고 내 스스로 짓는 죄가 많다. 이것이 본죄. 본죄의 두 가지. 그래서 인간은
다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은 저상적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헬라인은 이방인, 오늘날 우리도 다 이방인. 공중권세자는 마귀 사탄의 수하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피를 주신 거예요. 아까 대표님이 왔을 때 우리 나와서 회개하잖아.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산 것도 죄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9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바울이 기록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7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12절에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기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쌓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했죠.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구약 시대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 시대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얻게 했는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동서 복음을 막론한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배우죠. 지금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지. 다 얼마나 감사해요. 돈 많은 사람 돈 내면 구원해 준다. 똑똑한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구원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가리켜요. 모든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24절에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멘이 나와요.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아멘 한번 하세요. 제가 끝까지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멘. 아멘이야.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값없이 우리에게 거둬주신 게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죄사함을 얻은 것,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된 것, 천국 기업을 약속받은 것, 이거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로라.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돼요. 시작. 아멘. 2절.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였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는 아까 원죄에 속한다고 그랬죠. 너는 죄인다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막 죄져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 죄지면 이제 징계를 해요. 징계. 이건 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 세상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가려고 자살하면은 안 돼요. 자살은 또 죄입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2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건 중생한 성도의 영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해요. 여기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법, 원리를 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권세. 법은 여기 사망의 법은 권세. 사망이 쓰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쓰는 권세. 지금도 범죄하면 이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이것에서 영원한 지옥 가는 이 형벌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거 이거는 일본이 우리 조선, 한국을 침략해서 합병이 되므로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가 됐어요. 이것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괴롭혔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을. 일본 총독 데라우치라는 사람이 이 8월 29일에 고종 황제 앞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가 된 합병이 된 우리나라 그 왕자를 데려갔잖아. 일본 공주하고 결혼식.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민족이 핍박을 받았고
또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일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우리는 신사참배는 우상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는 그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 성도 약 30명을 몰아넣고 바깥에서 문을 다 못질해가지고 잠그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파형을 당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 유명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황당동 목사님, 주남선, 황철도, 이인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교회에서 외치다가 감옥에 가시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 와중에 1945년 8월 15일, 이제 8월 16일 날 한국에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회의 있다고 모집해가지고 죽이려고 계획을 짰대요. 그런데 8월 15일 날 전날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들 이 협력해가지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 핵폭탄,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히로시마에서는 12만 명이 그날 죽었고 나가사키에서는 8만 명이 죽고 많은 원폭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나가사키 하면 우리 얼마 전에 영화 뭐였죠? 군함도의 나라의 군함도.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것은 민족이 죄를 지으면 정이 돼요.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죄를 멀리 떠나야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을 보내서 우리를 종살이 시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집트가 해방된 것,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